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들을 제어하는 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이제 파송을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배움을 당했습니다. 이런저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님께 배웠죠. 그리고 또 실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습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도 주시고 또 실제로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인의 땅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실제로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보고 배웠으니까 누가 할 차례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할 차례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귀신도 제어할 것이고 또 병도 고치게 될 것이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펼치게 되느냐, 정말로 어떤 일이 나오게 되느냐, 이제 정말로 이제 귀신들을 제어하고 또 병들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일들을 진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병들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헤롯이 이제 놀랍니다. 곳곳에서 이제 막 여러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래도 좀 들렸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곳곳에서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났다, 또는 죽었던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군데군데에서 들리니까 헤롯이 이제 의아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요한을 목을 뱉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 왕까지도 지금 놀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제어했고 정말로 병들을 고쳤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일보다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걸까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신기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겠죠. 정말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 봤던 것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드러나게 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어떤 삶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와, 막 선지자처럼, 그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자신들도 정말로 놀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고 지금 예수님 혼자 했던 일이 막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더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 사회가 들썩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도 지금 들썩들썩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12명이 지금 나가서 이런 일들을 펼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자신들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쫓아내지면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복음서 마쳐도 끝나죠. 그냥 여기서 끝나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그냥 딱 끝나면,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하늘로, 야, 됐다, 이제 너희들 하산하거라. 하산할 때 됐죠, 그죠?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가르쳐서 보냈더니 정말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하산하거라. 넌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 없다. 이제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올라갈게. 그러면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좀 더 해야 되나요?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6절 말씀이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마태복음 여러분들 28장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니들이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얘기합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아니,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러면 됐죠, 뭐. 이제 끝난 거죠. 끝. 디 엔드.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고 예수님 그냥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앞으로도 한참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누가 보면 9장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절반도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10장도 안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그 누가복음의 내용 속에 이게 마치 이제 누가복음 절반 정도에 오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느냐?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여기서 안 끝나는 걸까요? 복음서가. 복음을 전했고 귀신들도 쫓아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병을 고침받고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일이고, 야, 선지자가 살아났다. 여러분들 막 그 엘리야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냐? 넌 누구냐? 넌 선지자냐?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요,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도 가지 말라. 그런데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는 거는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뭐만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권능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죠. 병이 고침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그 권위와 권능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들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보시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7절, 8절, 9절 말씀이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7절, 8절, 9절에서 누가 안 드러납니까? 지금 하나님도 안 드러나고 예수님도 안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전파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나? 선지자가 살아났나? 지금 누가 안 드러납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안 드러납니까? 예수가 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생략되는 게 있겠죠. 생략이 됐어도 적어도 성경은 만약에 이게 드러났으면 그걸 기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 누가 너희들을 가르쳤느냐?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정도쯤은 나와야죠. 그죠? 너희들 도대체 보니까 나사렛에서 예수한테 너희들 배운 제자들 아니야? 이 정도쯤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내일도 그렇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들이나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계속 성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성공을 안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우리 질병이 고침받을 때 와,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하죠. 그죠? 맞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병 고침을 통해서 드러나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병 고침은 병 고침일 수 없는 거고요.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귀신의 떠나감은 귀신의 떠나감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 죄의 능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부활의 능력이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떠한 회복이나 능력도 진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치유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회복의 역사의 주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거겠죠? 설령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귀신이 떠나지 않아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볼 때에 제자들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지금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같이 배반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반합니다.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12명이 다 도망쳐요, 여러분. 도망칠 것 뻔히 아셔요, 주님이. 그런데 지금 마치 뭔가를 다 한 것처럼, 여기서 끝나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납니까, 그냥. 예, 제자들도 끝나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나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설익은 제자들을 내보내서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수련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수료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보냈다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설령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지만,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괜찮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만 남기면 뭐가 남아야 될까? 딱 하나만 남으면 뭐가 남아야 될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라는 인생들을, 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고,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여기에 더하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게 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더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하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 정말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